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 하면 교단적으로 교회 딱 꽂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광교회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우리 교단적으로 성광교회 하면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데, 그것과 더불어서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그게 이제 교단적으로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미지가 생기게 됐는가? 여러분들 기도하니까 그래요. 성곽교회 교인들은 가장 그냥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가장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와서 들은 말 가운데 하나가 골방 있는 이야기, 저 지하실에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통에 몇 가지를 넣고 장사하시면서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잖아요. 그래도 그냥 집에 가셔서 쉬실 만도 한데 그냥 지하실 골방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이게 어떻게 돼서 이제 그런 영성이 생기게 됐는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952년 7월 13일 그제였죠. 그때 처음으로 이곳에서 75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모였을까? 동북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신학적인 문제가 그때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과 예장이라고 하는 교단이 갈라서게 됐는데, 아무튼 그 가운데 동북교회 75명이 모여서 바로 이곳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2시에 첫 번째 제주교회가 모입니다. 제주교회가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장로님들 5분이, 동북교회를 섬기던 장로님 5분 모두가 다 우리 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교회를 열 수가 있었는데, 그 제주교회에서 첫 번째 결의를 합니다. 무슨 결의를 했느냐면 참 독특합니다. 우리 목사님 없으니까 빨리 목사님 모시자, 뭐 그런 결의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가장 먼저 결의한 내용이 우리 기도하자. 그게 제주교회 첫 번째 결의 사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 드리자. 근데 새벽 예배를 누가 인도하는가? 장로님 5분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와.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 어떨까? 그러면 내가 좀 쉴 수 있잖아요. 장로님들 표정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예배 인도를 통해서 새벽 예배를 하자. 그게 제주교회 첫 번째 결의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새벽 영성 가운데 이 교회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영성의 자리가 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됐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기도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고된 인생의 문제를 여기 와서 한나가 성전에 와서 엎드리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가자 주님 앞에 자녀의 문제를 아뢰고, 내 개인의 문제를 아뢰고, 민족의 문제를 끌어안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 새벽의 영성의 은혜가 계속 이 재단 속에 73년 동안 흘러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의 영성의 자리로 이곳을 잘 축복해 주셔서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매일마다 우리 하나님 복 받고 삽시다.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삽시다. 그것이 바로 새벽의 영성의 자리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육은 나는 바로 동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
그렇게 쓰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다, 그렇게 써도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원래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쓸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회 공동체 안에 급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4절에 보시면은 그 교회 속에 조용히 들어왔다, 그 얘기는 몰래 들어왔다 그 말이죠. 비밀리에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세 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첫째,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를 믿으면 내 속에 예수의 냄새가 나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의형적인 고개를 탁 들고 목소리를 깔고 그런 경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그 닮으라고 해서 닮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나.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성광교회 출석을 하면 성광교회다운 뭔가 좀 있어야 그게 경건의 모습이거든요. 성광하면 두 점을 불끈 쥐고 이게 나와야 성광교회 교인이지. 성광했는데 눈만 벌떡벌떡 뜨고 있어? 그럴 수가 없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성경을 펼쳐 읽기 전에 성경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말씀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경건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모습, 하나님 믿는 구석이 하나도 안 나타나. 이게 교회 속에 몰래 들어온, 비밀리에 들어온 몇 사람의 그런 모습이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상한 모습으로, 방탕으로 그것을 바꿔버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잖아.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떳떳하다. 왜? 나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게 용서입니까?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교인들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용서하잖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잖아. 그래서 방탕한 삶으로 그들이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부추기더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잖아요. 두말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은 사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안 되겠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유다서라고 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발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고라 자손의 폐역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세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시고 복받는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축복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 그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누구냐면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교회 속에 몰래 들어온 이단과 사입이에요.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 그 앞에 바로 보시면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그 대상이에요. 그들은 뭔가를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기탄 없이 먹는다. 여기 기탄 없이 먹었다, 그 이야기는 일만의 가책도 없이 먹었다. 이 먹었다고 하는 말은 고상한 표현입니다. 일만의 가책도 없이 팍 퍼먹더라 그 말이에요. 퍼먹는데 어디에서 먹는가? 너희와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지금 유다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기 그들이 교회 속에 몰래 들어와서 일만의 가책도 없이 막 그들이 먹어요. 먹는데 이 성도들과 함께 먹는데 어느 시간에 그것을 먹는가? 너희의 애찬에 뭐라고 표현해요? 암덩어리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예찬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 성만찬 아시죠? 성만찬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 주의 만찬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Holy Communion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만찬에는 우리가 뭘 먹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뭘 먹어요?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주로 우리는 빵을 먹잖아요. 우리는 전병을 먹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성만찬이라 그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 안에 뭐가 있었느냐면 또 하나 애찬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애찬, 사랑 애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애찬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랑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사랑의 교제라고 하는 그게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것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하고 바로 이어서 예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예찬이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만찬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 두 가지의 것이 혼합이 돼 있었어요. 혼합이 돼 있었는데 이 예찬을 할 때 아가페 식탁을 나눌 때 어떻게 했는가? 거의 먹는 음식을 본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쯤 우리가 만나고 그래서 우리 귀한 봉사 팀원들이 다 준비해서 여러분 드시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거기에 먹는 그 음식을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능력이 있으면 많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좋은 곳으로 가지고 오고, 능력이 있으면 고기도 삶아 오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 음식을 가지고 오고, 능력이 안 되면 그저 작은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그것을 마치 뷔페식으로 다 펼쳐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그 애찬을 나눈 거예요. 그 애찬을 나누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서 함께 먹는 사람이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사람이 살면서 가장 우리가 식구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느끼는 시간이 같이 먹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가족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애찬의 시간에 예수 안에서 우리 같이 먹자. 그렇게 해서 그 애찬의 의미가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 이게 굶주림 속에서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와서 굶주린 모습으로 있다가 배고픈 모습으로 보내지 말고 그들에게 한 끼라도 먹게 해주자. 그런 의미에서 그 예찬이라고 하는 식사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의미가 좋아요, 나빠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가서 보시면 그 문제를 성경이 다룹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이든지 제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제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뭐가 생기는가?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왜? 사람이 운영하고 사람이 그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안에 폐단이 생기고 그 안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완벽한 시스템, 완벽한 어떤 사상과 이념은 이 땅에 없어요. 이 애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부자들이 좋은 것을 싸가지고 와요. 고기도 싸가지고 오고 비싼 것도 싸가지고 오고, 그냥 싸가지고 와서 그걸 꺼내놓고 같이 모여두는데, 이게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싸가지고 온 거 고급진 음식을 놓고 자기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가지고 와서 포도주를 막 홀짝홀짝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다면, 포도주에 막 취해서 얼굴이 빨가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래서 그냥 포도주를 같이 막 마시고, 그래서 이쪽에서 부자 그룹이 모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먹고 다 아이 우리 배부르다 그리고 해치우고, 이쪽에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먹기 위해서 이 애찬을 하는 것인데, 성질 급한 사람이 나 배고프다고 싸가지 온 거 다 꺼내놓고 배고픈 사람끼리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것이 없고, 그런 배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 그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고파? 집에서 먹고 와. 애찬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 그게 우선적인 자리가 아니잖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식구이고 가족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 그 식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만나고 그래서 식사하세요. 만나고 그러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 의미성이 만나울의 가장 큰 거예요. 좋은 거, 내 입맛에 맞는 것 잡수시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사서 잡수셔. 왜 그것을 만나울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10인 10색이라고 여러분 입맛이 전부 다 같아요, 틀려요? 다 다르잖아요. 누가 이렇게 먹을 때는 짜고 누가 먹을 때는 싱겁고. 그러면 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물 좀 섞어,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에 이것이 싱거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짝 가서 소금 좀 달라고 그래서 소금 좀 줘.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만나올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돼요.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된 밥 좋아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밥이 너무 되면 씹기가 힘들고 힘들어. 어떻게 해? 내가 좀 이렇게 물컹물컹한 그 밥이 좋으면 물 말아서 잡수시고, 된 밥 좋아하면 부채질을 해. 이렇게 수분 좀 날라가라고. 중요한 것은 왜 이 모임이 있는가, 그것만은 놓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게 애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번째로 기다려라.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정 안 되면 이 의미성을 절대로 훼손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같이 먹어라. 그게 애찬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 교회 속에 몰래 들어온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에 기탄 없이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일만의 가책도 없이 양심도 없이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좋은 거 비싼 거 있으면 다 자기들이 그냥 혼자 막 먹고 자기들끼리. 결국 이 애찬을 망치는 암덩어리가 그들이었다 이 말이죠. 애찬의 의미성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냥 주방에 가서 이걸 먹으라고 주느냐고 막 세상에 막 눈을 막 부릅뜨고 막, 아니 이 더운 날씨에 그 반찬에서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오늘 저 반찬 사역 나가거든요. 여러분 그 반찬 사역이 거저 생기는 반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 반찬 배달해 주시기 위해서 헌신해 주는 분들, 그 더운 날씨에 이틀 전부터 그냥 메뉴를 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찬이 나가는데, 반찬이 여러분 무슨 놈의 반찬이 100가지가 있어가지고 매번마다 그 반찬을
이때는 이때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반찬 200가지 종류 놓고 잡수십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안 드시는데 이렇게 반찬 이렇게 오면 참 감사하다, 참 주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사랑도 받는구나, 교회가 이렇게 챙겨주는구나. 거의 한 80가족 이상이 그렇게 반찬을 받으시는데 80에서 한 90가족 그 사이 받으시군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렇게 잡수시면 참 그게 복이 되고 이게 은혜가 되고 그게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근데 이 반찬 딱 받으면서 왜 똑같은 반찬을 주느냐고. 여러분 교회가 무슨 반찬 만드는 회사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돼요. 꼭 그거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애찬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애찬의 암초라고, 암덩어리라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또 하나,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왜 그러는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만 막 배부르게 먹고 자기만 막 생각하고. 여러분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양 때문에 목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찬의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 좀 생각해주고 못 먹는 사람 좀 이렇게 생각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애찬의 의미를 살려서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먹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막, 그래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배만 부르는 목자같이 그들이 애찬의 자리에서 그렇게 먹더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비유하는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여러분 구름이 쫙 오는 것은 뭘 기대하는가? 비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비가 쏟아졌잖아요. 와, 저는 빗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산림농장 물 안 줘도 되겠구나. 부활동산, 와, 백일홍이 얼마나 기뻐할까. 옮겨 심어서 지금 가장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시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데 비도 내리지도 않고 그 구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팍. 이제 그런 사람 약이나 올리는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세 번째,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에 참 기가 막힌 비유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은 가을 나무. 여러분 가을의 나무에서 뭘 기대해요? 열매 기대하잖아요. 열매를 기대했는데 뿌리채 뽑혀가지고 이 죽고 죽어 있는 그 가을 나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들이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고. 13절에 가면 조금 두 가지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13절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여러분 파도가 팍 치는데 이 파도가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에 마치 파도를 뿜어내는 그런 거친 파도와 같다 그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 유성. 갑자기 하늘에서 팍 별똥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져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별똥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14절에 여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그 앞부분에서 9절에서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유경의 내용을 유다가 씁니다. 여기 에녹서라고 하는 유경이 있습니다.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지금 유다가 여기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생소하지만 모세의 승천기나 에녹서라고 하는 유경이 생소하지만 그 당시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익숙한 이야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정경, 유경, 외경 구별을 해서 이것이 정경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성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유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지 않는가?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4절에 결석에 몰래 들어온 그 이단과 사입에 대해서 이미 예언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예언을 했는가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여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재림을 이야기하는데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셔서 뭘 하시는가? 15절에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붓사람을 심판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첫 번째 이유는 심판 때문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때문에 오셨어요. 그러나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한다. 두 번째, 또 하나, 누구를 심판하는가?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 세 가지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경건하지 않게 행한 행동들. 왜? 끼리끼리 모이니까.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고, 두 번째,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슬려서 한 모든 완악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주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아주 강하게 유다가 이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속한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가지 않으려거든 이단 사입에서 빨리 나와라. 아멘. 그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이단과 사입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단과 사입에 빠지지 말라. 아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광교회에 등록하셨으면 이 교회에 깊이 뿌려내리고, 성광교회는 전통의 정상적 말씀과 믿음과 계신 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잘 매일매일 새벽에 영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